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선해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6월 10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동기가 선해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인데요.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에베소서가 교회의 삶에서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앙의 중요성에 관한 바울의 그 탁월한 요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에베소서에서 그 복의 비밀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던 그 에베소서의 처음 앞부분 3장에서 꼭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게 그 핵심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 이거죠. 그 계획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주와 만물의 그 창조 목적이었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제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그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에베소서 4장, 5장, 6장 뒤로 와서는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죠. 그 구체적인 지침들 중에 성도 간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그 규율들이 6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5장 21절부터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전처럼 살지 말라 이겁니다. 즉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일반 성도들처럼 살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좀 파격적이고요. 획기적입니다. 당시 그 가정 규칙을 흔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당시에 그 남성의 지배권 순위는 1위였죠. 그리고 2위가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노예 순위였는데요. 이들 사이에는 상호 의무가 없었어요. 오로지 위에서 아래로의 그 복종, 그리고 굴종 그런 것만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주는 이 새로운 가정의 규율은 피차 서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바울이 쓰는 그 종속하다 그 말이 복종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게 참 아쉬운데요. 이 원래의 뜻의 그 종속하다 그 subordinate라고 되어 있는 말은 무조건 따라해라, 무조건 거기에 그 순종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질서를 따라서 올바른 위치에서 기능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틀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라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규율을 자세히 보면 우선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가정 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한 이 22절은 남편이 원하고 명령하는 것은 아무리 잘못돼도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구절의 의미는 아내들이여 주께 복종하듯 남편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남성하고의 관계도 아니고요. 오로지 자기 남편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했나, 그거를 보고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죠. 또한 남편들도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그 관계처럼 아내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아내와 남편은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계시된 구원의 그 비밀, 그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요, 먼저 자녀들에게 그 너희 부모를 주와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건데요. 이 본문도 또한 그 세상에서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화해서 적용하면 본문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관계도 정말 성도로서 자식은 부모를, 또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해서 어떤 그 의무와 또 특권, 욕심 이런 거로 노엽게 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잘 회복해서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게 성도의 도리다,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요. 당시 로마 시대의 인구를 한 1500만으로 볼 때 그 가정 중에 이제 안정된 가정들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환이나 노예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수가 6,000명이나 됐답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같이 믿게 되면 같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그 권리는 없고 할 일만 잔뜩 있었던 그 약자들, 여자와 자녀들과 그런 그 종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라 하는 목록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오히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강자였고 권위가 있었던 그 남편과 또 아비와 그런 종에게 오히려 책임을 지어주는 거죠. 할 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더 많이 변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차별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그런 선포하는 획기적인 이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나중에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그 첫 걸음이 됐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상호 책임이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왕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가면 끝으로라는 말로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20절까지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두운 세계의 그 통치자와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명령을 합니다. 먼저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또 13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래야 하는 겁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요? 이 전쟁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티모시 워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영적 전투라는 그의 책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 인간이라는 세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세 부류는 상호 지속적으로 또 서로 맞물려서 기능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란 존재는 한 분이시고 영원한 존재이시고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이 천사부터 할게요. 천사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참모였죠. 하나님을 인도하고 위험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위협에서 보호하고 구해내고 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죠.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였고요. 이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영광의 문제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반역적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택한 전략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사단은 인간을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접근해서 1차 승리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 2절에서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때 인류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계획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거저 선물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생겨난 거고요. 그런데 한편 사단은 생명을 날 수가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죠. 창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진영의 인간들을 자꾸 하나님의 진영으로 빼앗기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고 그래서 그가 자신들의 지배권을 찾으려고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 능력 이것을 제공해서 유혹을 하죠. 속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하고요. 그런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자기 교회의 부흥만 위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이렇게 그 사단이 힘을 막 빌려줘서 이렇게 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서와 이렇게 이 세상에 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것은 그저 그냥 저 사람들 싫어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뿌리가 깊고 사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과의 능력 싸움,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지구상 모든 사람을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 전에 인간들에게 다가가서는 회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원을 못 얻도록 속이고요. 또 회심한 후에도 그 인간들 이 싸움의 본질을 바꿔서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너의 독립적인 그 자의식을 넣어주고 또 너희는 무기력하지 않아. 너는 정말 능력이 있어.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 파워의 근원이 사단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싸움의 성격을 모르면 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이 주는 힘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티모시 워너의 영적 전쟁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단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한계를 정하셨고요. 또 원하는 일을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하셨고 또 전쟁 정해진 마지막 심판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올 때까지 그 기간 사이에 사단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해 올 건데, 그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 공격이 오잖아요. 그 화살을 소멸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기, 영적 그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기가 있나?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되고,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또 공격할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전쟁의 마지막, 그리고 최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때 기도회를 누가 참여하는지, 얼마나 참여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의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그 힘의 기도의 기초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 기초가 어디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의 영향력을 부시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날 기도회를 하고, 또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죠. 또 정원에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런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에서, 직장에서, 또는 이동할 때,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될 때, 또 일이 안 될 땐 더더욱 더 이런 기도의 무기를 찾아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영의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가 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시고, 또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 중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가 이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깨닫고 전신갑주를 챙겨 입은 군사가 돼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원과 젊은 부부들 안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깨어서 서로를 중보해주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